제가 한 12일 동안 밖에 나갔다 왔는데 듣고 싶죠? 이번에 그냥 관광이 아니고 종교개혁자들, 그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에 앞장섰던, 제가 말이 좀 서툴어도 외국 생활로 그렇다 생각하시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칼빈과 쯔빙글리가 활동했던 독일과 오스트리아, 그리고 그 얀후스라는 개혁가가 활동했던 체코, 또 우리 장로교회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은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그 스위스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그 칼빈의 생가를 돌아보고 스위스에 칼빈이 설교했던 그런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랬는데요. 한마디로 무지무지하게 고생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그 유명한 관광지가 아니잖아요. 유명한 관광지가 아니다 보니까 관광차가 거기까지 안 들어가요. 하루 종일 걷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여기서 100보도 안 걸어요. 그런데 14,000, 16,000보를 걸으니 이게 내가 눈에 들어와요. 관광이 안 되죠. 너무 힘들었어요. 40명이 함께 다니니까 늦춰지면은 일행 전부가 늦춰지잖아요. 더위는 35도, 36도예요. 오죽했으면은 이 철로가 녹아가지고 전체 차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거 한국말 서툴어도 이해하는 거. 그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아까운 거 하나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죠. 하더라도 제가 목회할 동안에는 흉보지 마요. 내 목회 끝나고 나면 그때는 흉보든 말든 그러세요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럽에 가니까 이 화장실이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고 유료가 있고 유료가 있어요. 무료 화장실이 거의 없고요. 전부 다 유료예요. 그래서 돈을 아껴놔라 조심해서. 난 한 번도 유료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았겠어요. 무료만 가는 거예요. 무료만. 그런데 스위스에서 딱 걸린 거예요. 앞만 찾아봐도 무료가 없는 거예요. 유료 화장실에 갔더니 세상에 한 번 소변 보는데 2,224원. 말이 돼요? 2,223원인데 1원은 세금이에요. 얼마나 아까운지. 그걸 왜 못 참았을까? 되게 아까워요. 진짜 아까운 건 그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지 관광이기 때문에, 순례 탐방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성당, 예배당, 성당이에요. 엄청나잖아요. 그거 지을 적에 얼마나 이게 많은 분들이 희생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참 본인들은 먹지 못하면서 굶어가면서 그 예배당을 얼마나 찬란하게 화려하게, 그리고 거기에서 얼마나 영성이 깊은 예배가 진행되었을까요? 지금은 답이었어요. 그래서 아깝다는 이야기예요. 2,224원 아깝지만은 이 좋은 예배당, 이 좋은 성당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고 예배가 사라져버렸다는 데 대해서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 오늘 이 말씀 보니까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여기까지는 잘 시작을 했어요. 문제는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생명이 없어요.
유럽교회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면 다른 말로 말하면은 죽었다는 거죠. 죽은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침이 책망이 생각이 나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숫자가 많은, 교인 숫자가 많은 교회였어요. 7교회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나은 앞선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셨잖아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부족한 것이 없죠. 유럽에 뭐가 부족해요? 룩셈부르크는요 12만 불, 12만 불. 우리는 지금 4만 불, 3만, 4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룩셈부르크 이런 데는요 12만 불. 유럽이 뭐 5만 불, 7만 불, 8만 불. 진짜 그야말로 이 사회복지 제도가 아주 잘 되어가지고요 걱정이 없는 것이에요. 세금 낼 때가 조금 힘들지 은퇴하고 나면요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그게 부유한 거예요. 나는 부자다. 우리 교회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교인이 없어요. 아니, 교인이 없으면 그거 가난한 거죠. 교인이 없으면 그게 뭐 벌거벗은 거죠. 너무 그게 아까운 거예요. 세상에 저렇게 좋은 예배당, 저렇게 좋은 성당을 갖고 갈 수만 있다면, 우리 한국에 갖고 갈 수만 있다면, 그런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가 기뻐하며 행복하며 아름다운 영광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막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보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보면서 아깝다. 참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랬을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잘못 믿은 거예요. 살아있는 예수,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생명이잖아요. 부활하신 이후에는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 생명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데 저들은 생명 예수를 놔버리고 이렇게 이 짐승들 잡아오면은 이 박제하잖아요. 박제. 뭐 독수리도 박제하고 뭐 호랑이도 뭐 어떤 옛날에는 박제하고 박제된 예수. 박제된 예수 속에 무슨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표고화된, 그림을 표고하잖아요. 표고화된 그림으로 만들어내는 예수를 저들은 그냥 함께 지내는 거예요. 아니, 그림 속에 예수가, 조각화된 예수가 무슨 힘이 있어요? 박제되어 버리고 표고화된 예수가 그들에게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놓아버리고 예수의 가르침만 따른다고 하니 이 가르침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예수가 들어가고 예수가 그 안에서 그 정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삶으로 나타나도록 그분이 도우시니까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흉내도 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우리들 속에 예수가 싹 빠져버리면 우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 우리 본이 그냥 나올 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인은 되지만은 진정한 신앙인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명 있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버리고 박제화된 그런 예수를 그냥 구경하며 오늘 저 유럽교회를 저렇게 만들어버리고 그 아깝게 그 교회들 그렇게 텅빈 예배당으로 방치 중에 있을까요? 신학이 문제예요. 프랑스 신학자 르낭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을 정치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요. 예수님이 유대 독립을 위해서 애쓰다가 힘에 겨워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것도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니고 신학자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의 중심지 중에 하나였던 프랑스에서 칼빈을 배출한 이 프랑스에서 신학자라는 사람이 예수는 우리 구세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구세주가 말고 없고 예수는 단순히 정치범이라는 거예요. 유대 독립을 위하다가 힘이 없어서 그냥 잡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다윗 스미스라는 사람은 도덕적 가마서를 주장을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뭐 이런 거는 너무 관심 갖지 말고 예수님이 왜 죽었나? 도덕적으로 가마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걸 보고 유대 군중들이 가마를 받아서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촛불을 든다는 거예요. 태극기를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봉기가 일어나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하고는 완전히 다른 예수를 저들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슈바이처 얼마나 참 고귀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신학관이 아주 안 좋아요. 이 사람도 어떤 신학관이냐, 뭐 부활이고 뭐고 거기까지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다. 우리는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정신이 너무 좋지 않냐. 예수님의 정신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서 도와주고 병 고쳐주고 병원을 세우고 구호기관을 만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참 인간이 가치를 높여주는 일종의 휴머니즘이죠. 휴머니즘. 이런 휴머니즘의 삶을 기독교가 구현하면 그게 된다. 이 슈바이처가 이 음악 박사이고 신학 박사이고 의학 박사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이분이 와서 오르간도 하고 설교도 했던 그 교회도 찾아갔는데 거기도 텅 비었어요. 왜? 생명이 없는 기독교, 생명이 없는 예수를 저들은 그 가르침을 따른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 가보니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마르틴 루터하고는 또 달라요. 우리는 종교개혁가로서 마르틴 루터를 생각하는데 독일 사회는요, 전체가 루터의 정신이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뭐 도시 건축이든 모든 면에 루터가 정신적인 지주예요. 엄청난 사람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단순한 종교가, 단순한 목사, 단순한 종교개혁가가 아니고요, 독일의 정신의 밑바탕에 온 독일에 이 루터의 정신이 꽉 배어 있어요. 이렇게 위대한 종교개혁가를 배출한 이 독일도 말이죠, 매일매일 성경 읽는 기독교인들이 1.6%, 100명 중에 2명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는 80%에게 왜 성경 안 읽냐 그랬더니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읽어요?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스위스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이 칼빈은 프랑스가 이 고국이고 고향이에요. 근데 프랑스 사람이 스위스로 와가지고 이 제네바 전체를, 이 스위스 전체를 신의 도시로 이렇게 만들려고 이 디자인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엄격하고 대단한 사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면은 칼뱅은 종교개혁을 완성시켰던 사람이라고 할 만큼 양대산맥이에요. 그러면 신의 도시로 만들려고 했던 스위스는 어땠을까요? 마침 저희들을 가이드한 그분이 목사님인데요, 이번 사부님도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에요. 스위스는 이제 여자 목사님들, 만국에도 여자 목사님들 합니다만은 이분이 섬기는 교회 재적 교인이 3,000명이에요. 3,000명. 3,000명이라면 엄청 큰 교회죠. 주일날 출석교를 물었더니요, 30명. 3,000명 교인에 10%, 300명도 아니고 1%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돼요.
이거 말이 돼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운영이 될까? 이 유럽에는 종교세라는 것을 내요. 종교세. 이 종교세라는 게 세금 고지서가 있는데 뭐 요즘에 뭐 KBS 이거 허냐마냐 막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뭐 전기세 나면 자동적으로 KBS 시청료가 따라 붙었잖아요. 독일에는 세금 고지서가 나오면 종교세라는 게 나오고 자기 종교가 뭔지를 기입을 한대요. 나는 기독교다, 나는 불교다, 나는 유교다, 나는 이슬람이다, 나는 가톨릭이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세금을 낸답니다. 세금을 내면 정부에서는 그걸 보고 기독교의 교인들이 낸 헌금들은 기독교 교회 그냥 전부 다 그쪽으로 몰아주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다른 종교들로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 종교 세금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종교 세금이 교회에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니까 그걸로 다 목사들 월급 주고 그걸로 다 그러니까 내가 헌금할 이유가 없어요. 헌금이라는 게 뭐예요? 헌금이라는 것은 내 믿음의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헌금하면서 믿음이 자라잖아요. 헌금하면서 믿음의 기쁨이 있잖아요. 그리고 헌금하면서 이 모든 우리의 것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 소유권을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힘든 가운데서 우리가 헌금하여 예배당 짓고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팍팍 자라는데 이 사람들은 종교세만 하니까 종교세는 거기는 헌신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오늘 얼마 헌금할까? 좀 부족하진 않을까? 벅차지만 이번 추수감사절에, 이번 성탄절에, 이번 부활절에는 이만큼 해야지. 이번에 부흥회를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헌금할까? 그리고 예배당 짓는데 나는 얼마나 헌금할까? 여기서 우리 믿음이 자라고 예배당에 대한 애착이 있잖아요. 예배당에 대한 애착이 있으니까 더 나오고 더 예배드리고 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종교세는 있고 헌금이 없으니까 사람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돈이 가는 곳에 우리 시선이 가고 우리 마음이 가는 거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없어 놓으니까요. 이게 없어 놓으니까 뭐 교회 가도 되고 교회 안 가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 아는 것처럼 1년에 3번 아니면 4번 태어날 적에 한 번, 세례받을 적에 한 번, 결혼식 할 적에 한 번, 죽을 적에 한 번. 문제는 그러면서도 교인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교회 안 나가면은 나는 교회 안 나간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죄송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회개도 나오고 또 전도들을 받고 어떤 부흥회를 하게 되면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도 받고 그럴 텐데 그냥 교회는 안 나가면서도 나는 종교세금 내니까 나는 종교세금 내니까 나는 교인이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난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난 뭐 저절로 구원받을 것일 걸 이렇게 생각해 버리니까 교회 나갈 필요가 없고 모일 필요가 없고 예배 드릴 필요가 없고 유럽교회가 이번에 새삼스레 알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종교세가 문제로구나. 종교세가 문제로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예수가 유럽에서는 힘이 없는 거예요. 박제된 호랑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 사자라고 해도 살아있는 사자가 살아있는 호랑이가 이게 무섭고 힘 있는 것이지 죽은 호랑이, 박제된 호랑이, 죽은 사자, 박제된 사자가 애들도 안 무서워해요. 애들도. 그러면서 참 고마운 거예요. 한국교회 교인으로 태어나게 하고 아직 이렇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한민국 교회의 목사로서 목회할 수 있는 것에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남 이야기냐고요.
저들도 그 이야기에서 옛날에 무너지는 교회를 보면서 왜 저러냐, 세상이 저렇게 예배당 잘 지어놓고 그 무너지는 교회들을 비판하고 흉보고 웃었던 날들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처럼. 오늘 유럽 교회가 고스란히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너무 우리 예수 믿다 보니까 이 예수의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설레게 하고, 오늘도 나를 흥분시키고, 오늘도 나를 감동시키고, 내 안에 저는 그래요. 처음에 설교하기 전에는 조곤조곤 하죠. 조곤조곤. 이제 무슨 5, 60년씩 믿은 사람들한테 설교해가지고 이분들이 빵빵 뜨겠냐, 너만 힘드니까 조곤조곤 편안하게 하자, 늘 그렇게 하고 올라와요. 여기만 올라오면요, 조곤조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뭔가, 내 속에서 어떤 힘이,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예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힘입었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력 넘치게 저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 40년 목회하고 40년 설교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월급 받기 위해서 내가 이 설교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면 따분하잖아요. 강사도 바뀌고 청중도 바뀌어야지. 어떻게 꼭 같은 청중을 30년 40년 뭐 더 할 이야기가 있고 뭐 더 들을 이야기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제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길이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 용수숨 치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웃으면서, 이 억지 아니에요. 이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2020년 들어와서 조직신학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제가 몇 번 후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거. 하는 사람도 어렵지만 듣는 사람은 더 어려워서, 이제까지는 스펀지빵과 같은 그런 입에만 넣어도 살살 하는 그런 듣기 좋은 설교로 해왔는데, 이제 보리떡을 주니까, 이 보리떡을 주니까 이게 입맛이 돌겠냐고요. 그래도 내 이 목회가 거의 끝나가는 이 무렵에는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코로나 3년 완전히 죽었어요. 한국교회가 완전히 죽었어요. 왜 죽어요? 우리가 정통이잖아요. 우리가 진짜잖아요. 진짜는 고난 가운데 더 힘을 발휘하고, 진짜들이 더 빛을 발해야 되고, 빛이 일어나고 그래야 되는데요. 이거 웬일이에요? 진짜 정통은 죽어버리고요. 저 가짜들. 신천지는요, 3년 전에 얼마나 그들이 공격당했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완전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이 3년 안에 신천지는 더 일어났어요. 더 열정적이에요. 더 활기를 띠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죽은 뜻이 있는데 신천지들은 그렇게 두들겨 맞고서도 그렇게 확 지금 일어나가지고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신문에 막 광고를 내고 말이에요. 엊그제도요, 신천지는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에 안상홍 증인이 있잖아요.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당신의 교회 홈페이지에 우리 안상홍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있으니까 안상홍이 첩이라고 나왔던데, 안상홍이 첩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시정하지 않으면은 고발을 당할 겁니다. 이야, 이 교회가 몇 군데예요? 홈페이지가 몇 군데예요? 그 사람들이 쌀쌀 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열정과 열심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청년도 죽고 어른도 죽고 아이도 죽고 모두가 죽어가지고 그냥 겨우겨우 예배를 드리고 있는다면 유럽 교회가 따로 없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일어나야 되고 빛을 발해야 되고, 코로나 3년이 끝나면 이거 큰일 났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주저앉아 버려야 되겠다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함께 모이고 함께 서로를 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래야 저 이단들에게 밀지 않는데 우리가 주저앉아 가지고 꿈쩍을 안 해요.
왜? 쟤네들은요, 교리로 계속 세뇌시켜요. 물론 거짓된 교리, 잘못된 교리죠. 그러나 교리는 교리예요. 그런 교리를 계속해서 주입을 하기 때문에 어떡하나요? 우리는 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교리가 없고 뼈대가 없이 그냥 그 위에 이렇게 풍선처럼 부웅부웅하면서 한국교회는 이렇게 왔기 때문에 고난당하니까 이 교리로 이 바닥을 제대로 다져놓지를 못하는 푹 꺼져 버려요. 푹 꺼져 버리고 있는 거예요. 유럽교회가 왜 그랬다고요? 예수가 중요한데,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은 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양성연합이라는 이 신비한 존재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올 수밖에 없었는가? 이 예수라는 게 예수의 부활이 중요하고 예수의 승천과 재림이 중요하고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 피 흘리심에 대한 이런 것들 중심으로 교회가 가야 되는데 예수 정신 본받아 자선하고 예수 정신 본받아 인간의 가치를 높이고 예수 안에서 휴머니즘으로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해주고 병원을 세우고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예수의 가르침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쟤네들이 그렇게 가버리고 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죄를 없애주셨잖아요. 사람은 이 죄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죽을 때까지 죄의식이 있어야,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식이 있어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다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고 나니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 예수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하셔서, 주님의 보혈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이게 우리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죄의식 속에 살아야 이것이 계속 우리를 성화시켜요. 물론 이제는 지옥 가는 죄는 아니에요. 이런 죄의식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성화시켜 가면서 예수의 생명하고 연결이 되는데 얘네들은 말이죠,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동성애를 해도 국가 전체가 물어봤어요. 여기 동성애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여기 동성애 공격했다면 큰일 납니다. 나는 웃기지도 않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유럽은 말이죠, 인종차별이 알게 모르게 대단히 심해요. 그분이 웃으면서 그래. 백인 사회에서는요, 1번이 백인 남녀래. 백인 남녀. 고장로님, 내가 순서 잘못되거든. 아니라고 대놓고 말하지 말아요. 나 장로님 없으나 이번에 진짜 도중 하차하려고 그랬어요. 힘들어가지고. 장로님 붙들고 내가 참 견뎠어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2번이 동양 여자래. 2번이 동양 여자. 3번이 흑인. 4번이 강아지. 5번이 동양 남자래요. 동양 남자 하는 길 강아지보다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인종차별, 이것이 진짜로 진정한, 이게 철폐가 진정한 휴머니즘 아니에요? 이거는 철폐하지 안 하고 이걸 누리면서요, 성소수자의 차별, 동성애 차별에 대해서는요, 온 언론들이, 유럽의 온 언론들이, 온 정치가 이거는 축자사자는 거예요. 여기 딱 보면 여기 뭔가 좀 어떤 기독교를 뒤집어 버리고 이 세상에서 기독교를 아주 없애버리려는
그런 뭔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요즘은 말이죠, 동성애를 우리가 차별을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우리를 차별하고 역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야,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죄의식이 없이 그냥 우리 잘 사니까 그냥 자유분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 없죠. 오히려 예수가 있으면은 번거롭죠. 그러니까 예수를 그들의 삶에서 쫓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줬어요. 우리가 왜 살아요? 삶의 목적이 없으니까 돈 벌레가 되는 것이고, 명에 따라가 명에 떨어지면요 푹 죽어요, 사람이요. 직분이 목적이 된 사람은 그 직분 떨어지면요 그때부터는요 신앙생활, 교회생활이요 푹 떨어져 버려요. 아니죠.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인간 구원을 위해서 왔잖아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목적이 생겼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고, 좀 더 고상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사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더라도 서울 마라톤에서 수상한 조인호라는 그 여자가 말했잖아요. 당신은 왜 뜁니까? 금메달 받았거든요. 흑인 여자인데 일찍 죽어버렸어요. 당신 왜 뜁니까? 그러더니 그분이 말이죠.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뜁니다. 좀 그런 사람들은 좀 오래 살게 하시고. 그렇지, 참 좀 애매해요. 이럴 적에는 뛰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자기 뛴다는 거예요. 이런 목적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목적이,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돼. 우리가 그냥 돈 벌어서 뭐 주고 이거 해서 이거 주고, 그 다음에 이게 없어져는 푹 꺼져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믿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은퇴 이후를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 게 세상만은,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주님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요. 주님 없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목회합니까? 생명력 넘치는 주님이 제 속에 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고맙게 감사하게도 제가 여러분의 선장이 되어서 이리로 돌리기도 하고 저리로 돌리기도 하고 멈추도록 하기도 하고 돌진하자고 하기도 하고, 그 파워가,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저에게 무슨 힘이 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자신감 결여가 그걸로 괴로워하고 힘들었던 저인데, 예수의 생명,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 그 힘이거든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종이 쪽지는요 유치부 아이들도 찢어버려요. 유치부가 뭐예요? 2-3살짜리 찢어버려. 이거를 힘이 없어요. 그냥 찢잖아요. 그냥 얼마나 쉬워 이게. 찢잖아요. 일부에는 못 찢었어요. 2부에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종이지만 여기 또 담벼락에 이거 풀로 딱 붙여봐요. 꼰두선소가 쳐도 절대 안 찢어집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겁쟁이들, 예수님이 처형당하자 숨었던 사람들이 부활 후에 나와가지고 막 예수 전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저들 안에 사는구나. 예수가 저들 안에 사는구나 그랬어요. 그것이 진짜예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교인들이 돼야 되고, 그런 생명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예수의 생명력, 박제된 생명력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한 예수의 그 생명의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있을 적에 우리가 달려가도 걸어가도 곤비치 않는 에너지 넘치는 삶을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이름의 중요성을 알고요, 우리가 좀 더
좀 더 한국교회를 지켜내자고요.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것까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국교회의 쇠락을 우리가 조금 좀 더디게, 한국교회가 조금은 좀 더디게 쇠락되도록 우리가 막는 역할은 거기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주어진 미션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죠. 나머지는 우리 자손들에게 맡겨야죠. 한국교회가 유럽교회가 되는 것을 좀 더디게 여기까지만 생명력 넘치는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시다.